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매시간 지속되는 불타는 지구촌 어디로 가고 있나?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이 모든 주신 이 기별들을 함께 모아서 여러분들을 대면에 만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많은 시간들이 있어서 오라는 것도 많습니다. 또 가야 할 곳도 많습니다. 또 들리는 소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선택하고 취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무엇이 진짜이며 무엇이 참인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지난 7번, 오늘까지 이제 6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불타는 지구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많은 이 관심과 궁금함, 그 다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희비가 엇갈리고 교차되는 그런 시점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들, 처지들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이 좀 중요하고 내용이 정말 저희들이 실수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회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매 시간 1시간 반 일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 힘들고 정말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불타는 지구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제목의 제하를 가지고 남은 오늘과 다음번 한두 번 더 진행될 이 순서들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엮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산적한 시대의 문제에 대한 답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불타는 이 지구촌을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시대 상황을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천기를 보는 것이요, 하나는 시대의 징조, 때의 징조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천기는 이미 우리들이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오늘날 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 가장 이 이슈가 넓고 또 많이 펼쳐져 있는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그 이슈를 통해서 천기의 모습, 무엇인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천기의 모습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권면은 아주 의미가 심장한 권면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강림하심, 또 우리가 그 앞에 모이심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 하나 혹은 편지로나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할 때 이 부분입니다. 여러 다양한 곳에서 그날이 가까웠다, 종말이다, 마지막 이런 말이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시 동심하지 말라. 미리 마음을 쓰고 시 움직이지 말라. 왜 그러냐? 또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들은 주님의 날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오로지 두 가지 종류의 이렇게 이 마지막에 대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은 이 비극적 종말론이죠. 이 세계 과학이나 천문학이나 기상학이나 인류학이나 미래학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역사적 경점에서 역사를 보는 안목은 비극적 종말입니다. 파국입니다. 파멸입니다. 끝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또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것은 우리들이 기다려야 될 일이요, 기뻐해야 될 일이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렇게 피해야 될 일이 아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건 섭리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오신다고 할 때 그럼 뭘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먼저 배도하는 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을 기독교적, 역사적인 이 맥락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말한다면 이 말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자칭 하나님이라 칭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 오시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배도의 역사를 살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배도의 역사를 살피기 위해서 저는 다니엘 11장에서 역사를 움직여가는 그 어둠의 세력과 역사를 움직이는 그 어둠의 세력을 이렇게 막아서는 하나님의 세력, 빛의 세력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다니엘 11장에 인류 역사에 그런 여러 가지 뒤안길의 역사들이 아주 소상하게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움직일 최후의 세력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세력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양처럼 일어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그 양같이 일어난 나라는 다니엘 11장에 말하는 마지막 북방왕이요 양의 나라였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3장 11절에는 그 나라가 양처럼 일어났습니다.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양처럼 일어난 나라인 것은 역사가 얘기합니다. 성경 예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 이 사회적 혹은 이 문화적 혹은 또 우리가 이게 정치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그 백그라운드가 미국이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할 필요가 없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용처럼 말하는 시간이 2015년 70차 유엔 총회부터 시작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유엔 총회에서는 세계의 이 특별한 아젠다와 17개의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울이 이렇게 선정이 됐고 채택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이 모든 세계의 아젠다, 특별한 일과 17개의 특별한 이 아젠다들이 어떻게 되는 것, 인류의 미래를 복되게 끌어가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 합동해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될 일도 만들어졌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2030이라고 하는 아젠다가 올라오게 돼 있고, 이 아젠다는 결국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강한 유엔일수록 이렇게 인류가 더 이 삶이 더 이렇게 좋은 이 삶이 예정된다고 하는 스트롱 유엔, 베더 라이프라고 하는 베더 월드라고 하는 이런 이 슬로건 하에서 이 세계는 2015년부터 2030년 사이에 어떻게 하기로 세계는 하나로 이렇게 뭉쳐가는 이 글로벌 어젠다가 선포가 되어 있고요. 2019년 현재 이 일에 바티칸에 있는 최고의 총수 할리스의 최고 총수는 뭐라 말했는가? We must obey UN이다. 그래서 UN의 이 결의된 내용들을 따라야 되겠다. 바로 이것이 2030이라고 하는 아젠다였습니다. 소위 세상은 사람들이 이건 뉴워럴드 오더 혹은 뭐 신세계 질서 혹은 세계 단일 정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함지만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호사가들이나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왔던 이런 일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라서 역사의 한 토막 이런 부분에 올라와 있던 이 이야기들을 본 것입니다. 또 2030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우리들에게 가까이 피부에 닿게와 있는가. 미국에 있는 정가에 지금은 미국 사회에 지금 2019년 11월입니다. 11월 1일 현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알렉산더 오카지오 포르테즈라고 하는 이 여인 29살, 약관의 나이 30밖에 안 된 민주당의 초선 의원이 미국 사회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모든 젊은이들의 우상입니다. 최고의 스타입니다. 오죽하면 민주당에서 이 여인을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그 대선 공약을 내세우면서 민주당의 미래라고 얘기할 만큼 민주당 대선에 나와 있는 약 한 20여 명의 대선 주자들이 모두가 다 이 사람들의 이것을 갈아서 오죽하면 그야말로 스쿼드라고 하는 특공대라고 하는 이런 말까지 붙이면서 그들은 2030년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12년이다. 역사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 12년밖에 안 남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2030, 2030년까지 유엔을 통해서 이뤘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번 대선에서 매우 아주 뜨는 주자예요. 이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하는 이 여성 주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시간이 그야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는 엔드 오브 디 월드라고 하는 얘기를 정말 화두로 해서 이슈로 해서 이렇게 대선 캠페인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만큼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이것이 지구를 살리는, 물론 인위적인 운동이죠. 지구를 살리는 운동으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일을 위해서 다양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가치관을 뒤바꿔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이루고 있고 이미 준비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았고요.
2019년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이제 드디어 세계의 종교, 원 월드 릴리전이라고 하는 이 세계의 종교가 서는 일이 그동안은 준비해왔지만 이미 세계 종교로서 하나 되는 종교,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묶어가는 그 일이 드디어 최고의 수장인 헐리스의 바리간의 수장과 그다음에 이 그레이트 이맘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최고 수장이 함께 모여서 사인을 하고, 여러분 이 세계의 종교가 기독교 약 한 25~26만, 이슬람 17만 이렇게 합치면 여러분 42만입니다. 여기에 힌두교 지도자만 들어가면 10억, 죄송합니다. 25~26억, 그 다음에 17억, 그 다음에 10억을 보태면 52억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 외에 이제 다른 불교 종교, 불교까지 다 합치면 뭐 5억, 그러면 벌써 57억. 모든 세계의 인구들이 이런저런 다양한 신앙을 나누고 미국하고 있을 때 그들을 하나로 묶는 일이 이미 결정적으로 사인이 내려졌고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엔의 부사무총장입니다. 유엔 부사무총장인 라반 물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얘기를 우리가 들어본다면, 정치적으로 하나 되는 일을 지금까지 애써 왔는데 이런 일로 하나가 되려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 되는 일이 이미 어떻게 됐다? 다 결정이 됐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는 무슨 일이 있느냐? 그 일 가운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가면서 무언가 한 경점을 향해 가는데 네이처럴러라고 하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묶는 일에 쉼의 날을 중심으로 이 일을 묶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는 도덕법으로서 하나님의 십계명 안에 있는 이 법이었는데, 이것을 네이처럴러란 말로 이렇게 은근슬쩍 이 방향을 바꿔가면서 드디어 일요일 날은 쉬자. 근데 일요일 날 쉬는 것은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네이처럴러와 휴먼 네이처라고 하는 인간이 합동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미 이 사람들이 일요일 하루만큼은 쉬어야 된다. 일하지 않는다. 이것만이 아니라 일을 시키지도 말아라. 그런가 하면 사고 파는 일도 하지 말자. 쉬자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도 하나 더 해야 됩니까? 환경 문제, 공해 문제, 탄소 연소가 많이 이렇게 탄소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지구가 지금 이 환경이 망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그날 하루는 뭐도 하지 말아 보자. 이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운행도 중지해 보자. 막 이런 것까지도 합쳐져서 일요일 하루를 쉬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기독교적 가치로 봤을 때는 그날은 이 주일입니다. 로드스데이, 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가치관으로 만들려니까 네이처럴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모두의 가치관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이거에 이의가 없도록 됐는데, 이 일은 오래전부터 이미 사단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진행돼 왔고 준비돼 내려왔다. 이 모든 이 과정들을 저는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9년 금년 2월 5일에 아부다비에서 이미 모든 세계의 가장 대형이죠. 모든 종교 25억, 26억, 17억, 10억, 5억 이 인류를 가장 다 몰아넣는다면 가장 엄청난 많은 양의 그런 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종교가 우리가 다 합동이다. 글로벌 프레터니티. 우리는 다 형제다. 종교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다 하나야. 이 하나인데 하나로 가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네이처럴러를 우리 따라가자. 그것은 인권의 휴먼 라이트니까 인권을 위해서 네이처럴러를 따라가는데 뭐 하자? 네이처럴러의 핵심 어디에 있다? 일요일을 쉬는 날로 한다. 교회의 모든 것들을 내려가는 이것이 다 이미 통과가 됐고, 금년 여기 10월이죠. 10월 6일부터 27일 아마존 시노드라고 하는 것이 바티칸에서 열리면서 이제 드디어 이미 이제 이 아마존 유역에 있는 여러 이 원주민들까지라도 여기에 함께 참여하면서 드디어 굉장히 중요한 이 이야기들이 오가고 이미 아마존 시노드에 나와 있는 문서가 공개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노드의 문서에 대해서 가톨릭 자체에서도 추기경들이 반대하고 이것들은 기독교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이건 아주 배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발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톨릭은 어떤 일인가?
교회가 성경보다,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모든 것들은 해도 괜찮다. 그런데 전통이 뭐예요? 교황이 말하면 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세 개의 이슈가 되어 있지만은 하나로 묶어가는 문제는 거의 다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는 뭐 하게 돼 있다? 정치와 종교가 합동되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 한 마을이죠. 이 유니버설 빌리지, 또 커먼 홈, 모두에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 모두의 이 정말 소망스러운 가정이요, 집이요, 마을이요, 나라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버설 빌리지로 언제 초청하느냐? 2020년 5월 14일 이렇게 되면서 이 발표를 하면서 이제 드디어 매우 중요한 이 역사적인 이 전기를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종교가 완전히 하나 되면 다음으로 일어나는 일은 정치가 하나 되는, 즉 세계 정부가 탄생되게 되겠죠. 2020년 5월 14일을 정해놓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배도하는 세력들이 이런 일을 해오는데 이런 일이 발표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의 소관에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류가 종교도 하나 되고 정부도 하나 되는, 세계가 단일화되는, 단일 정부가 되는 이런 것. 그러면 이것은 인류의 희망일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인가? 이것이 인류가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가? 불타는 지구촌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 모든 일은 인류를 하나로 묶어가는 이런 과정들, 세계를 하나로 묶고 그러기 위해서 종교가 하나 되고 정치가 하나 되는,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로 말아가는 것이 과연 그렇게 날아가는 것이 성경에 예언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인류에겐 과연 희망인가? 성경은 지금까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보여주었어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은 결국은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의 통제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안 됩니까? 하나의 통치 시스템에 들어가려면 그것은 하나의 통제 수단이 있어야 된다. 이것까지도 이미 다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인위입니다. 이건 신위가 아닙니다. 인본입니다. 신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세계 단일 정부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게 되십니까? 과연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요. 그리고 이것이 희망인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또 오랜 시간을 좀 나눠야 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다양한 신비의 베일들이 들어져 있는 책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봅니다. 특별히 성경의 예언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고요. 구약의 인류 역사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는 다니엘서가 단연 으뜸입니다. 신약에는 물론 요한계시록이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마지막 오랜 시간까지 아주 절묘하고 소상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실수할 이유가 없죠. 다니엘서에는 지난번에 11장을 중심으로 일을 봐왔는데 11장 말고 다니엘 2장에 특별한 내용의 이 길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 2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한 고대 세계의 이 최강자였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 첫 번째 세계의 통일 제국을 이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임금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어떤 이들은 느부갓네살이 발음하기 어렵다고 한국 사람은 누구네살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이름이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와 그 역할이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하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임금님이 왕이 위에 있은 지 2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분이 신바벨로니아를 세운 분이에요. 신바벨로니아에 위에 올라간 것은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602년의 꿈을 꿨단 말은 603년의 꿈을 꾼 거죠. 기원전 603년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이 막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시대쯤 되겠습니다. 그때에 고대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의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그가 꿈을 잃어버렸어요. 꿈을. 그가 꿈을 잃어버렸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는 꿈을 잃어버린 것을
찾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 있는 당시의 최고의 학문, 바벨론에 있는 최고의 술사와 박사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의 잃은 꿈을 찾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부터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 꿈을 찾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은밀한 것을 볼 수 있는 아무런 권능도 그런 지혜도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인가? 다니엘. 우리가 좋아하는 선지자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때 이미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여러분 이 꿈을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잃어버렸던 꿈을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찾아내죠.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네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 임금입니다. 이 꿈을 주시려면, 역사의 대계를 주시는 꿈을 주려면 누구한테 줘야 맞습니까? 선지자든지 이스라엘 임금한테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협공하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파멸로 이끌어갔던 그런 공격한 느부갓네살이라는 임금, 이방 나라 임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시가 대격된 계시성 꿈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가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는 느부갓네살에 주고 그 계시에 대한 해석은 누구를 통해 하도록 해요? 이 이스라엘에 선지자였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싱싱한 청년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한 것입니다. 절묘한 이야기죠. 자, 다니엘 2장 29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해요? 장래일을 생각할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잃어버린 꿈은 장래일, 즉 미래에 관한 예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임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에게 보여주시고 그 꿈을 은밀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누구를 통해 해석하게 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장래일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보여주셨느냐? 느부갓네살에게 알게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장래일. 여러분, 장래일이 궁금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는 장래일을 알 분이 없죠. 꿈의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꿈의 내용은 왕이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신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종아리는 철이요, 얼마는 이렇게. 제가 지난 이 처음 시간에 이 말씀, 우리 이 다니엘 11장을 여러분들에게 펴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이 다니엘서에는 이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건 세력이라는 얘기다. 그 세력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말이었느냐? 이 정치적 세력 혹은 여러 가지 세력이 아니라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다.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옮기고 넘어가는데 이 어둠의 세력이나 빛의 세력이 다 이 땅에서 역사할 때는 그 대리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리자들이 이 세력을 이야기할 때 정치적이고 혹은 종교적이고 그런 세력들을 행사하는데 이렇게 사용됐다. 그것이 다니엘 2장에도 들은 것이죠. 근데 다니엘 2장에서는 뭐로 나오느냐? 한 신상으로 이렇게 우상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우상의 이 재질들이 금과 은과 놋과 이 철들로 되어 있는 재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냐? 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나중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도구와 이 관계가 있어요. 도구. 무엇을 그 나라의 국부로 삼느냐. 무엇을 그 나라의 최고의 어떤 이 나라의 부강한 이 부의 상징으로 삼느냐. 아니면 무력의 권세의 상징으로 삼느냐. 이런 것들이 도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치적 세력과 문명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설명해 준 것이 다니엘 2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봤더니 이 신상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부셔뜨리더라. 그랬더니 금은 놋으로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 신상은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이 온 이 사장에 가득해서 태산을 이루더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치적 세력과 문명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줬는데, 자, 다니엘이 이제 이 해석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이 해석하기 위해서 찾아낸 꿈은, 느부갓네살이 잃어버렸던 바로 그 꿈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금, 은, 동, 철로 되는 이런 신상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 꿈을 찾아냈다면 이제 다니엘은 꿈을 모두 할 수 있어요.
해석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꿈을 얘기하면서 왕은 곧 금머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이 말을 듣는 순간 왕은 굉장히 즐거웠겠죠.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누구야? 금머리지. 네, 왕은 금머리입니다. 실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고대 세계에서 첫 번째로 곤동 세계를 통일한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동세계를 재건하면서 이 소아시아 반도, 그 다음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정도죠. 이 반도에서 중동과 특별히 애굽의 북쪽 지방까지도 통일시켜버려서 느부갓네살 때는 그런 통일 제국입니다. 그래서 과히 이 금머리라고 할 만큼 이 나라는 큰 나라로 묘사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왕의 후에는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나온다 그랬어요. 실제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비록 그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 금나라였지만은 기원 539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라고 하는 이 국부 고레스에 의해서 망합니다.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 위대한 왕,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내가 바벨론에 입성했을 때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당당한 거처를 왕국으로 잡았다. 539년 10월 13일 밤에 고레스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은 역사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어난 나라가 바로 이 다니엘이 설명했던 이 신상 가운데 왕만 못한 다른 나라, 은나라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근데 실제 이 은나라는 어떤 일을 했느냐? 은이 가치에 있어서는 금보다 못하죠. 그런데 이 베데바사는 어떤 나라였느냐? 세계에서 최초로 각종 세금을 은으로 지불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는 은병이라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 배운 우리 역사로는 페르시아는 은병을 사용한 최초의 나라라 이렇게 설명되죠. 돈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은을 그 나라의 부국의 기준으로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이름으로 은을 썼어요. 자, 그러나 이 나라도 어떤 일이 있는가? 이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되지 못합니다. 이 나라도 역시 539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세 번째로 태어난 나라, 놋 같은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성경은 참 절묘합니다.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 이거는 문명의 이 모습이에요. 혹은 도구나 아니면 국부를 상징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것들의 물질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질지를 설명해 준 것이죠. 단순히 왕만 못한 나라다 하는 것이 가치의 어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왕을 금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은으로 그 다음에 노수로 얘기하면서 문명의 모습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실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했는데 그리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구리재련에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노수로 뒤집어 쓴 헬라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실제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12척이죠. 3m 60, 한 4m가량 되는 노수로 된 창입니다. 그리고 노수로 된 방패, 노수로 된 투구를 쓰고 불과 10년 만에 인더스강까지 정복해 들어가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대제국을. 이렇게 해서 그리스가 노수로 뒤집어 쓴 나라 그리스가 세계를 승승장구 정복해 갔지만 역시 그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될 수 없었죠. 168년 6월 22일 피드나 전투에서 로마에게 패합니다. 로마에게 패하면서 네 번째 나라 로마가 등장하게 되죠. 로마는 어떤 나라냐? 강하기가 철 같은 나라예요. 철이 모든 것을 부셔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가 기본지는 이런 로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금은동으로 되어 있는 모든 그 신상들처럼 되어 있는 이런 나라들 이미지가 철의 나라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차례대로 연속적으로 무너져 갔다. 그 나라가 로마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금은동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세계의 근동 세계의 최강자로 등장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실제 로마는 중장보병대라고 하는 철기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양날검이었죠. 양날검을 썼고 철방패, 철투구를 쓰고 정말 유럽 분명에서 세계를 정복해 들어간
아주 대단한 이 나라였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게 되죠. 그런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냐?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같이 망하지 않고 이 나라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 나라가 전개됩니다. 왕께서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에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았는데 그 나라는 나누인다.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누인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철이 계속 섞여서 끝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다른 나라와 같이 어떻게 되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끝나서 새로운 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철이 발끝까지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다른 의미로 말하지 아니하고 지난번에 잠깐 보았습니다만 짐승은 나라를 의미했다. 이런 짐승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재질들을 가지고 금속 재질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문명의 역사가 이렇게 지속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로마는 망하지 않고 나뉩니다. 실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AD 476년 헤르리의 용병대장 오토 아케르에서 망할 때까지 우리는 망했다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로마에 정복해 들어오면서 이 로마 사람과 동화되면서 로마의 모든 주권을 확보해버리죠. 그래서 10나라로 나눠져요. 그때 그들은 앵글로색선이나 프랑크나 알레멘이나 롬바르드나 동고토, 헬라이, 볼건디아, 서고토, 수에비, 반달족들 등의 10나라로 이렇게 게르만 민족의 이동에 의해서 이런 일이 진행되지만 실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날 계속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과 같은 이런 강한 나라들로 이 나라가 지속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은 이렇게 망하도록 이렇게 이어진 로마의 뒤를 이어서 유럽은 이렇게 모든 이 로마의 권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꿨던 그 꿈은 금, 은, 동, 철로 되었던 이 꿈들은 결국은 머리가 바벨론이요, 은은 페르시아요, 논나라는 그리스요, 철나라는 로마였으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10발가락이 나눠지듯이 나눠져서 오늘날 유럽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기원전 603년입니다. 이 꿈을 꾼 것이 기원전 603년에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이렇게 흙으로 나눠져 가면서 이런 나라들이 올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을 설명해 줬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예언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시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게 역사라는 게 뭐냐? 인류라고 하는 그 대한 큰 이런 우리 민들이 지나왔던 모든 그 삶을 기록하면 역사라면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삶을 기록하면 그건 역사라는 표현 안 쓰죠.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런 인생 역사의 대계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도 누구한테 맡겨볼 수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개인의 삶조차도 하나님을 아신다. 아닙니다. 어떻게 역사는 모르지만 나를 아십니까? 개인이 모든 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26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이 책을 우리가 자세히 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눈을 들어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 주께서 말이지 만상을 말이죠. 이 모든 만상을 지으시고 각기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각기 이름을 부르시는데 주님의 말이죠. 그것이 빠진 것이 없다. 왜냐? 그는 그가 권세가 그가 권능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도 빠진 것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뭘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만상을 지으시고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만상을 지으시고 이름을 부르신단 말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지어진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만상 중에 하나니까 빠진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꾼 그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것이 된다고 하는 놀라운 이 섭리를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예언을 연구하는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지나간 일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자, 보시죠.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그 예언의 마지막이 뭔가 하면은 철과 진흙으로 나뉜다. 10발가락 나는 것처럼 나뉜데 나뉜 다음의 일이에요. 그들이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실제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가, 영국과 독일이, 영국과 무슨 프랑스와 독일이, 프랑스와 스페인이 무슨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하나 되는 일을 해왔어요. 혈연 간에 또 결혼 정책으로 이런 일을, 또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대포로 유럽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히틀러도 유럽을 대포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유럽으로 분열되어 있는 로마의 후예로 나온 유럽이 유럽으로 분열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통일제국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통일제국. 여러분, 통일제국을 이루지 못한 것은 왜 그럴까요? 그건 성경에 이미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처럼 피파에 뭐한다? 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미래예요. 미래. 의지 미래. 하나님의 의지가 담기는 미래. 너 그렇게 하면은 말이지 합하지 안 될 거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합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요. 그 말은 곧 피차에 뭐 하지 말라? 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피차에 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피차에 합하지 뭐라는 말이에요?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권면입니다. 여기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섭니다. 유럽이 그렇게 서로 나라들끼리 결혼 정책을 또 해서 혼인 정책을 써가지고 하나 되려고 하고, 유럽이 그렇게 모두가 다 때로는 무력으로 하나 되는 일을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까지 등장해서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된 이유는 인간의 어떤 것이 부족하거나 정책이 정략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는 말은 곧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피차에 합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은 정말 오랫동안 거의 2500년가량에 걸친 역사 속에서 여전히 사실로 등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묘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연기 합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아니라 한 나라가 되지 말라는 말이죠. 그런데 유럽은 어떤 일을 해옵니까? 역사 속에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해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속적으로 유럽을 하나로 해오려고 하는 단일 국가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 이 말이죠. 실제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이 일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1946년 9월 19일에 무슨 일이 있는가?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뭐라고 했는가? 취리에서 한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연설했느냐? 우리가 남이냐? 유럽이 남이냐? 그리고 또 이렇게 싸울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러지 말고 우리도 저 국제연합과 같은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유럽이 하나의 통일된 이런 취지를 가지고 갔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태어나기 시작한 것이 뭐냐? 이게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죠. 1948년 브뤼셀에서 이렇게 협약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파리 회의가 일어나면서 파리 회의로 말미암아서 유럽이 우리도 남이 아니다. 하나로 가자 하는 일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유럽은 철강 공동체, 석탄 공동체, 유럽 경제 공동체, 무슨 외교 공동체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면서 드디어 유럽이 세계의 하나로 데려가려고 하는 시도를 해온 것이죠. 게다가 유럽은 또 네토라고 하는 서유럽 연합을 탄생시키면서 네토라고 하는 이런 그 연합을 탄생시키면서 유럽이 드디어 하나로 만들어져가는 역사를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유럽의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배도의 이 물결이 그렇게 유럽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를 보려면 우리는 약간 배도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배도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고대 세계 바벨론, 아까 알렉산더 제국의 바벨론입니다. 알렉산더 제국의 바벨론이 이렇게 있을 때 죄송합니다. 금신상에 나오는 왕머리, 금머리, 왕의 신상으로 했던 금머리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망할 때 성경은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을 다시 건설하지 말라. 바벨론은 황폐하여서
마른 땅이 되고 지나가는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재앙을 받아가지고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정복에 들어갔다가 돌아오면서 무슨 일이 오느냐. 인도까지 정복해 돌아오던 알렉산더가 바벨론 고토에 들어와가지고 관계 수로 사업을 정리하면서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다시 바벨론에 돌아와서 바벨론을 재건한다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알렉산더가 바벨론을 재건하러 다시 들어왔다가 여러분 알렉산더가 약관한 나이 33세에 바벨론에서 습지열에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대왕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정복해 들어간 왕이 나라 하나 그 도서국가 하나 건설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지 말라, 되지 말라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배도라는 거죠. 그럼에도 진행하는 것은 배도가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벨론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일이 또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91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담 후세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걸프만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쿠웨이트를 정복해 들어갑니다. 많은 언론과 많은 기사는 아포칼립스다. 이제 드디어 묵시적 전쟁이 시작됐다. 그럴 때 후세인이 뭐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후세인이 전쟁으로 역사를 창조하겠다고 선택했는데 스스로를 옛 왕조 시대의 영웅에 비유했는데 이게 누구죠? 느부갓네살. 그가 바벨론의 유적을 다시 재건하겠다 하면서 그는 무슨 일을 했느냐? 탱크에다가도 막 바벨론 이걸 쓰고 기와장에다가도 바벨론 이름을 써가지고 말이죠. 느부갓네살이라는 이걸 써서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사담 후세인은 좀 큰일 났다. 이라크는 망한다. 왜?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배도다. 왜? 성경에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결국 사담 후세인은 2003년에 이 미국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2006년에 그는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바벨론 세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인류는 이 바벨탑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아까 제가 이유라고 하는 이걸 해왔어요. 이유가 2002년에 깃발도 새로 만들면서 하나 되자 그랬는데 2009년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브뤼셀에서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느냐. 11월 12일 날 헐만 벤 롬푸이라고 하는 폴란드 대통령을 EU의 의장으로 뽑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네가 유럽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아직 대통령이 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유럽 의사당을 다시 만듭니다. 유럽 의사당을 짓고 이렇게 스트라스버그에다 유럽 의회 의사당을 짓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 보시죠. 이게 지금 뭐냐면 브루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무너진 바벨탑이에요. 무너진 바벨탑. 그 무너진 바벨탑을 이렇게 그림에 그려놨는데 이 현대 EU가 지금 유럽 의회 파리먼트 유럽 이렇게 의사당을 짓는데 뭘 갖다 줬느냐? 이 무너진 바벨탑에 현대적인 이런 도안을 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재건하는 걸 봅니다. 이 말은 묵시적으로 지금 우리는 무너졌던 바벨탑을 다시 쌓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유럽연합. 이것은 이 대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배도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여러분 유럽연합이 그렇게 해서 2009년부터 유럽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가 너무 어려움을 겪었고 이태리도 스페인도 다 어려워서 감당이 안 돼. 독일이 하도 유럽연합에다 돈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나라가 힘들어서 독일도 지금 불만이 많은데 영국은 이런 일 하기 싫다 그래고 브렉시트. 우리 나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영국이 지금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됐죠. 왜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유럽연합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만 EU 하나 되는 일을 성경은 금했습니다. 합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지속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여전히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일은 세계를 하나로 하는 일입니다. 자, 세계로 하는 일이, 하나가 되는 일이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이번 불타는 지구촌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몇 번 있었는데 그 네 번째 마지막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사건. 이 일이 저희가 911이라고 하는 2001년 911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여파로 생겨난
그 여파로 생겨난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201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001년에 9/11이 일어나고 2010년에 튀니지에서 아래빅 스프링스 제스민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제스민 혁명은 뭘 가져다 줬느냐? 결국은 제스민 혁명은 아이시스를 탄생시켰고요. 아이시스를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이시스가 탄생됨으로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주도 국가로 등극하는 일에 완벽하게 이런 교두보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스민 혁명은 아이시스를 탄생시키는 일만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결과가 아이시스가 탄생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실제 아이시스는 2017년에 끝장났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금년 4월 달에 다시 한번 이 아이시스의 이 창립을 선언했던 알바그다디가 금년 이렇게 2014년에 아이시스를 탄생한 이 아이시스가 2017년에 끝장났다. 미국이 모술과 이렇게 라카를 회복하면서 끄다 그랬는데 갑자기 금년 4월 달에 스리랑카에서 부활절 행사 때 5군데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약 한 260명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우가 누구라고? 우리 아이시스다! 이렇게 하면서 바그다디가 부활하는 것처럼 부활절 테러를 일으켰어요. 그러나 그 바그다디가 결국은 2019년 바로 그제입니다. 10월 27일 이 알바그다디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특수부대에 의해서 제거되고 자폭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알바그다디, 즉 이 아이시스의 지도자였던 알바그다디가 끝났다. 즉 아이시스의 종언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주도국가로 당정하는데 여러분 9/11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시스까지 아래빅 스프링스 아이시스까지는 아주 유관한 연관성이 있도록 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 2010년에 제스민 혁명이 일어났다면 2011년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Occupied Wall Street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났죠. Occupied Wall Street 운동은 일어나가지고 불과 한 달 만에 그냥 전 세계를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도시들이 다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이 월가의 이런 그 대기업을 규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자, 이러면서 이렇게 이 Occupy Wall Street 운동이 잘 사는 나라를 중심으로 여기에 아래빅 스프링스는 못 사는 나라에서 일어났다면 Occupied Wall Street 운동은 잘 사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한 달 만에 덮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운동입니다. 이렇게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막 떠들썩해졌는데 단 한 번에 이 운동이 을 내립니다. 그건 뭐냐? 베네딕트 16세가 2011년 10월 23일 날 미사를 집전하면서 뭘 얘기하는가? 이렇게 전 세계 정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글로벌 이코노믹 오더, 즉 말하자면 글로벌 폴리티컬 오서리티, 세계 정부에 의해서 통제받는 세계은행, 세계의 새로운 정치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을 이수록하라 하는 얘기. 소위 이 경제 시스템을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라 그래요. 즉 이 말은 자본주의란 말은 이렇게 자유시장 이렇게 그런 경쟁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인데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말은 정부가 주도하는, 즉 통제받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약간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죠. 그걸 주도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이 미사가 집전되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뒷걸었던 운동이 그냥 순식간에 접어들어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 세계가 벌떼같이 일어났다가 이 바디간의 한마디에 완전히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가 2015년 70차 유엔 총회에서 Strong UN, Better World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세계를 다시 재건하고 또 세계를 잘 보존할 수 있는 신세계 질서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의 이 세계로 만들어가는 일이 바로 70차 유엔총회에 상정된 것이고요. 하나로 유엔세계가 나가는 것이 2015년 12월부터 파리에서 일어난 COP21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195개 나라가 하나가 됩니다. 우선 환경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이 문제로 하나 되면서 2018년부터는 이것들이 말 듣지 않으면 새로운 사법 체제 안에, 사법 시스템 안에 통제받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국제법에 의해서 통제받는다는 말은 이 법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말은 모두가 다 그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니까 하나로 가는데 매우 중요한 법적 첫 단추를 끼우게 된 것이죠. 그래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졌어요. 환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이 세계를 가고 있는 세계민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어가는 그런 운동이 돼서 전 세계가 새로운 질서로 행동되면서 정치, 경제, 또 사회, 재반, 문화까지라도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 문제를 위해서 미국은 다 준비가 돼 있고 2030년을 향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은 된다 안 된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런 일은 된다 안 된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저는 먼저 이렇게 단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뭐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합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배도죠. 그래서 만약에 유럽이 유럽연합을 통해서 유럽이 하나 되는 일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유럽의 멸망을 초래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가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평화라고 하는 일들을 증진시키는 그런 일들을 인해서 연합하는 것은 모르지만 전 세계를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통치 시스템으로 만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결국은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일은 세계의 통치 시스템을 만들고 세계를 관리하고 세계를 통제해서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용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류의 배도는 인류의 멸망을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쳐야 됩니다. 여기서 진도를 더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인류가 모아서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2030년까지 이 일을 이루자고 한 것이지요. 여전히 2030년까지 이 일을 이루자고 한 것이죠. 이 일의 영적인 백그라운드로 헐리스 바티칸이 뒤에서 이 사자를 프로젝트 하면서까지 이 일을 이루자고 하는 것이죠. 매우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왜 그런가? 용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용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온 인류가 사단에게 경배하는 일을 위해서 이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계실 수 있나요? 그러나 이 일은 성경적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이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인본적으로 이 일을 인위적으로 이루려 한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계실 수 없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인류가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용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는 용의 나라를 지금 사람들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른 많은 사람 다 속고 있는 거죠. 빈곤퇴치, 정의구현, 환경 살리기 얼마나 좋은 명분입니까? 이 좋은 명분을 앞세워서 인류는 뭘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휴먼 라이트, 인권이란 이름으로 세계가 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평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글로벌 프라터니티, 형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배후는 어디에 있다? 용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가면 인류의 파멸을 우리는 자초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의 나라를 세우는데 과학이나 천문학이나 기상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또 뭘 하느냐? 유명한 이미 작년에 작고한 스티브 호킹 박사가 지구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대안 마련. 대안이 뭐예요? 지구를 떠나는 거지. 얘기하면서 나사는 이제 드디어 적극적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연구해오고 살펴왔지만 2016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등장하고 나서면서 외계 지구를 찾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외계 지구를 찾는데 거기에는 약 한 1284개의 그 외계 행성을 찾았고 500여 개의 지구 비슷한 지구 사이즈의 행성을 찾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2016년 10월부터 미국은 화성으로 2030년부터 사람들을 옮기겠다고 하는 화성 이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이 화성 이주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국이 발표했더니 스페이스X라고 하는 이 우주
왕복선을 만들어내는 우주 이 회사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노후 2022년부터 화성에 인류 이적이 시작된다. 2022년부터는 이제 다른 것들을 보내고 2024년부터 2025년부터 이 화성 콜로니얼, 이 화성에다 인류의 정착지, 거류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금년 2019년 아폴로 달 착륙 50주년 기념 때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화성의 콜로니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진기지로 우리는 달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달에다가 지금 전진기지를 만드는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우주 왕복선의 이름인데 이게 스페이스X에서 만든 우주선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절묘하게 드래곤이에요. 드래곤. 이게 지금 우주를 왕복하는 드래곤, 용입니다. 근데 이게 용인데 나사에서도 왕복선을 썼죠. 오라이온이라고 하는 오리온 왕복선을 쐈죠. 인도에서는 벵갈리온을, 유럽에서도 중국에서도 지금 이 화성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겠다. 나사에서는 이미 화성 탐사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다 형성이 돼서 오리온을 시험 발사에 이미 성공을 했고요. 문제는 뭐냐? 화성을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문제예요. 화성을 가는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면 걸리느냐? 이제 드디어 현대과학은 화성을 사흘이면 도착한답니다. 이만하면 가볼만 하지요? 이만하면.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이제 화성으로 올라가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인도도 중국도 2020년까지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뭐 달에다가 물기지를, 인도는 달에다가 물기지를 만든다고 지금 달을 공격하고 있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그런가? 사람이 이미 이 땅은 사람이 더 이상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역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이 지경에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성에선 안전이 없으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새로운 곳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30년부터는 사람들을 태워보내는 일을 시작해서 이것이 지나가면 일단 1차 목표가 500만을 이 화성에 보내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스페이스X와 이런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그것이 이 화성에 들어가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면 별 사이에 오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다. 여러분, 성공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기술력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성공할 수 없는 거죠. 기술력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계 인류를 하나로 묶는 일. 인본, 뭔가 회의를 하고 국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 백그라운드가 뭔지를 아셨기 때문에, 어둠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용이 어떻게 그것을 주관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건 위험한 일이라 하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구성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었을 때,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행복한 도성이었어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파괴와 황폐라는 것은 도무지 거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구가 이미 이렇게 이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서 사람들은 내추럴 로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모럴 로를 가지고 이렇게 그런 이 상해와 이런 모든 이 살인이나 혹은 다른 모든 것들을 황폐케 하지 않는 모럴 로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거 모든 것들이 데려가니까 내추럴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은근히 바꿔가면서 마치 인류를 그거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묶어가는, 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고요. 하지 말라고요. 지구성이 우리가 살 곳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가꾸고 만들어야 될 아름다운 도성인 것입니다. 여기를 떠나서 어디를 거한다고요? 성경은 no,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데도 거주의 경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남은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가 이런 경점을 지나고 있어서 이미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비저블한 세계에서 역사가 물리적으로 이제 더 이상 지구라고 하는 환경은 더 이상 행복한 곳, 적합한 곳이 아니라면, 또 이번에는 반대로 역사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의미적으로, 즉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사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인류의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것들을 바라봤더니 이 시대적인 상황이, 이때 사람들의 형편이나 이 상황이 더 이상은 어떻다? 막 견딜 수 없는
파괴되고 황폐돼가는 인간 심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없다. 그런데 회의를 해서 뭐 국제연합을 통해서 역사를 하나로 만들자. 도원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놓고 하나로 가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를 살릴 선장은 누구예요? 누가 무엇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일들이 나올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말이죠 옛날에 고레스와 같은 임금입니다. 이스라엘 도와준다고 막 난리하고 모든 기독교가 지금 백악관을 기도하는 집무실로 만든다 해가지고 막 폭탄 기도해가면서 이렇게 기독교의 이런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것이 새로운 희망이 될까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바티칸을 중심으로 영적인 그런 이 모든 리더십이 있는 걸출한 바티칸 교황인 프란치스 교황을 중심으로 온 인류가 다 모든 종교가 하나 되고 모든 종교가 거기로 이렇게 하나 집결돼서 하나가 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모든 정치까지도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면 역사는 새로운 이 출발점을 마련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말 새 시대 신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렇게 해서 인위와 인본이 역사의 새 시대를 도래할 수 있는가? 성경의 답은 이렇습니다. 다니엘 2장에 지속되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나라가 세워지는데 누가 세우는 나라냐?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언제?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 열왕의 때, 열왕의 때란 말은 이렇게 신상이 다 나눠져 있을 때 하나 되지 않고 나눠졌을 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 하나 되지 않고 나눠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유럽을 하나로 만들거나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일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도한다면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은 뭘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국권이 넘어가지 않는 나라입니다. 금은동철로 된 나라들은 망하기도 하고 나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는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흙이라는 말씀으로 역사가 그렇게 될 것을 설명해 주시고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면 이 말씀 또한 사실인 것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새로운 나라입니다. 새로운 세상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상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살인이 없는 나라입니다. 황폐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새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단일 정부가 인류의 희망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뤄가고 사람이 그것을 앞에서 만들어간다면 그것은 파멸을 초래하고 그것은 배도이기 때문에 역사의 마지막 파국을 가져오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아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면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 예언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깨우침을 가지고 분명히 세상을 향하여 경고해야 합니다.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다니엘 2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진정한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인본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다니엘 2장은 신상이 있는데 돌나라가 온다 그랬어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신상의 이 모든 것을 쳐서 부셔뜨린다. 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신상을 쳐서 부셔뜨린다는 말은 인류가 만들었던 금은동철의 역사는 끝장난다. 뭐에 의해서? 돌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돌의 의미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돌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였다. 여러분 여기 돌멩이가 있습니다. 이게 손대지 않고도 떠 있을 수 있습니까? 손으로 만들지 않고도 만지지 않고도 손으로 던지지 않고도 손으로 뭘 아무것도 않는데 이것이 떠다닐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뜨였단 말은 이 돌이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뜨인 돌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겠죠. 돌나라가 온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제 이런 뜨인 돌이 올 것인가? 어느 때 뜨인 돌이 올 것인가? 우리는 봐야 되겠어요. 자, 성경의 절묘한 답을 우리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갑니다. 이 뜨인 돌의 나라, 뜨인 돌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 사람들은 인류 역사의 발전 단계를 그 도구의 모습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돌덩어리를 그냥 쓰면 구석기예요. 다듬어 쓰면 신석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돌들을 녹여가지고 쇠붙이와 돌을 같이 썼을 때는 금속 병용기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죠? 청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철기시대. 그래서 역사의 발전 단계를 설명한다면 지금 우리는 철기시대입니다. 철기시대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자,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역사의 발전 단계를 금나라, 금의 시대, 은의 시대, 동의 시대, 철의 시대.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 성경은 마지막에 무슨 나라가 온다? 흙의 시대가 있다는 거죠. 제가 나라란 말을 썼지만 이건 문명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문명의 역사로서 흙의 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기 시대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 철기는 이미 이제 로마 때부터 계속 와서 막 이렇게 돼 있죠? 오늘날도 여전히 어느 나라 탱크가 제일 세냐?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어느 나라가 강력한 강철 재련 기술이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흙의 나라가 온다 그랬어요. 흙의 시대가 오겠다. 나라가 아니죠. 흙의 시대가 온다. 그럼 흙의 시대를 살펴봐야 합니다. 금, 은, 동철을 우리가 가치 기준으로 봤어요. 금, 이게 부여의 가치죠. 금이 제일 비싸죠. 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동철. 또 무기를 쓸 때도 이렇게 가면서 내려가면서 무기는 철이 가장 단단해. 그래서 철을 가진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전쟁 나가도. 그런데 마지막에는 왜 또 철이 아니라 흙이라고 했을까? 철보다 흙이 강한가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여기 나와 있는 클레이 진흙이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미세한 입자가 되어 있는데 이 흙의 주 요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기율법 14적에 속하는 원소로 원소기호는 SI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걸 보느냐? 진흙이라는 흙이라는 게 뭐냐면 미세한 흙입자를 말한다는 거죠. 흙이라는 건 암석이 풍화되고 혹은 분여되면 주로 규소와 알루미늄과 이 물이 결합해서 광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점토의 함량이 높은 토양을 식토라고 하는데 주로 모든 흙은 규소와 알루미늄과 물이 섞였다. 이것만 돼 있는 게 주로. 그럼 규소가 얼마나 여기 흙의 구성 요소에 있느냐? 규소는 SI라고 하는 이건데 암석분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클라크수라고 하는 것은 지각 내에 있는 존재량을 지각에 있는 그 원소의 존재량이 얼마의 비율로 들어있냐를 따지는 게 클라크수예요. 그중에서 산소는 공기잖아요. 산소에 이어서 제2위로 가장 많아 27.6%. 여러분 그러니까 딱딱한 물질을 주로 이 흙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규소가 가장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흙이란 말은 규소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볼 수 있어요. 이 규소가 뭐냐? 여러분 바로 규소가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여기 1991년 걸프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류 미래사회학자 엘빈 터플러가 뭐라고 말했는가? 걸프만 전쟁은 제3의 물결의 전쟁이다. 그는 그래서 이 역사의 발전 단계 설명하면서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을 설명했어요. 도구의 사용으로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화적인 이런 이 대대적인 문화적 혁명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제3의 물결이란 뭐냐? 이것은 정보 기술에 의한 이런 그 양상이면서 여기는 첨단 하이테크 산업이 가지고 온 그런 문명을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철과 실리콘의 싸움에서 실리콘이 이겼다. 실리콘이 어디서 온다고요? 흙에서 온다고요. 실리콘 칩은 모래와 진흙에서 추출된다고.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흙의 시대. 곧 무슨 시대란 말입니까? 실리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업뿐만 모든 이 도구나 이런 문명 완전히 실리콘 문화예요. 온전히 지금 이 실리콘 문화고 실리콘 문명으로 잡아 들어갑니다. 이 첨단 하이테크 산업이라는 것은 이 실리콘 특별히 칩이 없이는 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을 탄생시킨 정주공으로 이게 실리콘 칩이 없이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 관련해서 미국의 경제적 구조를 바꿔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실리콘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베이직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웨이 미국에서 일으켰던 화웨이 전쟁 아시죠? 중국의 화웨이, 5G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보 통신 산업의 이런 모든 것을 가져올 때
속도의 문제인데 5G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이런 비교가 안 되는 속도를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다 뭐가 없이는 안 되는가? 실리콘칩. 오늘날은 무슨 시대냐? 흙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들고 다니는 이 서폰, 여러분 휴대폰, 휴대전화 이거 다 이 칩이 없이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은 유심칩 얘기하죠. 유심칩만이 아니에요. 그 구조적으로 기능을 움직이는 애도 이 실리콘 칩이 없이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칩의 문화가 완전히 다 장악했네. 이게 실리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느냐? 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건이나 유가증권, 카드, 모든 것들, 그래서 사람에게 심으면 이건 뭐 베리칩이다, 뭐 물건에다 심으면 모든 것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다 하나의 통지 시스템 안에 묶어갈 수도 있는, 그리고 우리가 뭐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저 우주선을 보내고 외계 바꾸고 어떤 것들을 보내고 이런 많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인공두뇌, 인공지능으로 만든 두뇌. 그래서 무슨 뭐 이런 뭐 천반 이런 것들을 인공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말이죠. 막 사람을 AI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공두뇌,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AI 이렇게 해서 막 이게 이것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철기 시대가 있어야지 또 뭐 자동차니 뭐니 다 쇳덩어리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있어야 되지만 그것들을 움직이는 데는 전부 뭘로 움직인다? 실리콘 칩이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이 반도체와 이 철강은 함께 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뭐 화성에 인류를 보내느니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이런 무슨 뭐 그린 시티니 솔라 시티니 새로운 인간의 인본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신세계에 도전하는 이런 모든 일조차도 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칩이라고 하는 것, 이 실리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개인의 모든 신상까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제받을 수 있는 것도 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지금은 흙의 시대입니다. 발가락 시대란 말입니다. 아니죠. 역사는 지금 발가락이 아니라 발톱 시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완전히 진흙과 흙이 섞여 있는 고도 첨단 문명의 시대 이때입니다. 성경은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섞여서 그 문화가 뒤범벅이 돼서 그렇게 같이 공존할 그때 흙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온다 그랬네요. 돌의 시대. 마지막 역사는 돌의 시대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돌의 시대, 돌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돌의 시대에 돌의 나라가 올 때 돌나라의 주인공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를 이 돌나라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보시죠. 돌은 뭘 말했는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뜨인 돌이란 산돌이라 그랬는데 산돌은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말하기를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산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 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반석은 다 뭐예요? 아까 돌이 온다? 그러면서 이 돌이 모든 것을 부셔뜨렸다. 그 다음에는 이건 다 사라져버리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더라. 반석같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반석은 그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러분, 돌나라가 온다. 뜨인 돌이 와서 돌나라가 온다. 이 말은 예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뜨인 돌이 산돌이고 산돌이 곧 예수님이시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국권이 넘어가지 않는 영원한 나라, 다침도 해함도 상처도 죽임도 황폐함도 없는 그 나라. 그게 새 나라 아닙니까? 그 시대가 새 시대 아닙니까? 돌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는 역사는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새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양한 환경적인 이런 그 황폐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다양한 인류가 만들어 놓아 있는 기술과 과학 문명의 여러 가지 첨단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언가 도전하면서 인본이 중심으로 점점점 하나님은 사라지고 점점점 사람이 중심이 되고 점점점 인지 중심으로 되는, 그래서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AI를 만들고 사람을 생성해내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목불인견의 정말 이러한 때, 그런 인본으로는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없고 그 인본으로는 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기다릴 수 있는 새 나라 새 시대는 오로지 예수님이 세우시는 돌나라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의 나라, 반석이신 예수님의 나라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배도가 짙다면 배도의 끝을 뭘로요? 하나님이 오셔서 만든다 이 말이죠.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사야 28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세웠다. 뭐가 나와요? 돌이랍니다. 예수님이라 읽으시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으니 또 시험한 돌이여 테스팅 스톤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네, 모퉁이 돌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여러분, 돌나라가 임할 때 돌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유일한 비결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 그럼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되는 것이죠. 왜 급절하지 않느냐? 왜 사람이 급절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오면 예비를 못하니까 도적같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급절한다는 말은 준비되지 않고 그만 죽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질 때라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절묘한 편이 있어요. 시험하는 돌이라. 예수님이 시험한 돌이라는 말은 테스팅 스톤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금석은 그려봐서 이것이 동광인지 철광인지 금이 들어있는 돌인지 알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이런 상황 속에서 시험하는 돌로 오실 때는 예수님을 믿어? 안 믿어?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 되겠죠. 믿어? 안 믿어?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에 돌아가도록 한 나라를 이루고 다 그 길로 갈 때 No! 아닙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님께로부터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시험이죠. 하나님의 인이냐?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 하나님의 이 백성,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냐? 너 아니면 짐승의 인을 맞은 사람이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냐? 모든 이 세상의 인본으로 세워졌던 사단의 법을 따를 사람인가? 달라지죠. 시험하는 돈이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습니다. 여기 선택의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2장 4절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라! 왜냐? 오직 우리들의 삶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돌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따님으로 살면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 예수님을 맏형님으로 인류의 맏형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이 나라는 바로 여러분들 위해 열려 있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여러분들 위해 주어졌습니다. 부디 이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고 뭔가 소망스러운 날이 되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배도가 2030년까지 그렇게 가자고 하는데 그런데 또 내년에 2015년에 유니버설 빌리지로 우리를 초청한다네요. 그럼 유니버설 빌리지 우리를 초청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도 하나 됐고 나라도 하나 되면 뭐 하자는 거예요? 가는 길 뻔한 거 아닙니까? 경배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이뤄질까? 그건 하나님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애써도 그 일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인류가 그것을 끝까지 배도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주장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열왕의 때 하나 되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희망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파멸을 가져오는데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서 안 됩니다. 역사가 그리 가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준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죽었는데 우리를 살게 하려고 그 하나님을 이래 배려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 우리가 서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을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영접하셔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너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지체할 시간이 없을 만큼 빨리 왔습니다. 사단이 정해놓은 일정이 2030. 여러분, 그 나라가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그것이 2030.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이 안 되든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열왕의 때에 나눠지고 아직 하나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서신다고는 약속이 있습니다. 심각하고 정말 희망이지만 설레이지만 두려움을 금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의 배도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신민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나라, 가까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인간의 행위로도 인간의 애씀으로 이 영원한 나라는 우리들의 어떤 과학이나 기술로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돈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과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나라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주님, 주님뿐입니다. 주님밖에 내게는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시절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님과 같이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밖에는 안 됩니다. 주님밖에는 안 되겠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주님의 그 나라에 기뻐 우리를 맞이해 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때가 지금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시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바로 그때입니다. 징조는 이미 바벨론의 왕궁 분벽에 메네메네 대게를 우바르시냐 썼던, 그리고 바벨론이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이제는 영적 징조로 하늘에 나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징조들이 마치 바벨론 궁벽에 써있는 메네메네 대게와 같은 이런 징조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의 형편이나 나라들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니 부족하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각양의 이 심령의 분벽에, 얼마든지 그 가정이나 얼마든지 그 나라나 이 우주 공간에 쓰여질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때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볼 때가 가깝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나라 오실 때에 주님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 새 나라,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